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쁘게 환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님께 물어보라 이고요. 밑에 영어가 왜 자막이 떠졌느냐, 우리 태국에서 두 분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우리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Would you like to stand up, please? I want to introduce to the congregation. 아짠 케사라이시고요. 또 아짠 어까닛이십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Have a seat, please. 네, 그 두 분은 태국인인데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세요. OMF 선교회 소속이시고요. 특별히 캄보디아에 있는 무슬림들 사역도 하시고, 또 우리 아짠이라는 의미는 이제 선생님, 교수님 혹은 목회자에게 이름 붙이는 그런 선생님의 의미고, 목사 안수를 받지는 않으신 것 같지만은 두 분이 싱글이신데 캄보디아에서 거의 뭐 생명 내놓고 사역을 하셔서, 우리 한 분은 이미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자립을 했고 다 넘겨주시고 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막 돌아왔고요. 한 분 아직 캄보디아에 무슬림들 사역을 합니다. 요즘 캄보디아 소식이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더 귀하게 무슬림 더 어려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가 어제 잠깐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데 천사도 이런 천사 같은 분들이 없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영어 자막이 다 띄울 수는 없고요. 조금씩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오래된 새 친구와 같은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늘 성령님이 함께 있다는 말을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을 늘 있으니까 소홀히 대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마치 가족들 간에 늘 제일 편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함부로 화나면 성질도 내고 짜증도 부리고 막말을 좀 하고 속풀이를 괜히 가족 식구들에게 하듯이, 그건 엄청난 실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지난주일 말씀 신비한 연합으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는데도 그렇게 성령님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된 친구이면서 그러나 성령님은 새 친구와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성령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모든 게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신기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즐거운 일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지루할 틈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래된 새 친구이신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싶고 또 과학기술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서 당시의 농업을 더 좋게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나 하고 찾았는데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영실은 천민 출신인데 이쪽으로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예, 세종대왕이 이런 거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밤새도록 뚝딱뚝딱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세종대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치구기도 만들고 해시계도 만들고 물시계도 만들고 핸드폰은 그때 못 만들었지요. 천체 관측기도 만들고 무엇보다 한글을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만드는데 장영실이 없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영실 같은 그쪽으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그런 손기술을 가진 사람이 세종대왕 이전에는 진짜 없었을까? 세종대왕 이후에도 없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추측이지만 있었을 겁니다. 다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과학기술을 좀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은데 하는 생각으로 찾으니 천민 중에서 장영실이 눈에 띄었던 것이죠. 이 말 이해되십니까? 세종대왕과 이 장영실의 사이는요, 서로에게 너무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를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제가 그거 잠깐 봤거든요. 그랬더니 세종대왕과 장영실이요, 얼마나 둘이 좋아하는지 치구기를 만들고 물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며칠 뒤에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영화에 둘이, 세종대왕과 장영실이요, 천축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영실이 세종대왕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줬던 것이고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어떤 큰 힘이 됐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 어쩌면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장영실 같은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래전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님이 나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톰 소여의 모험, 그 소설에 보면 허클베리 핀이 톰 소여를 적극 도와주거든요. 상담을 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찾으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신나는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결혼식을 마치고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봉고차 타고 오는데 어느 길로 교회로 오는 게 빠르냐 그런 이야기 잠깐 하면서 이렇게 가지요 하고 제가 운전대를 이렇게 왔는데 그 흑석동 골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김은정 집사님을 만났어요. 머리를 날리면서 급하게 오시는 게 딱 누가 봐도 사자 갈기머리 김은정 집사님 그래서 태웠습니다. 교회로 오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타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다가 이 길로 왔는데 집사님 만났어요. 집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요즘 제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좋은 일이 있네요. 저는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님은 늘 일상 속에 함께 하세요. 조금만 예민하려고 하고 조금만 성령님께 물어보면 우리를 늘 지루할 틈이 없는 인생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오늘 태국 두 분 선교사님이 오신 것도 되게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끼리 예배 드려도 감사하지만 태국에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국의 예배는요,
모든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조금 오늘 두 분 덕택에 천국의 예배에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이런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서 첫 번째로 먼저 전제가 뭐냐? 해방 선언입니다. 해방 선언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20년, 30년이 되신 분 중에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을 흐릿하게 해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진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긴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중간하게 중간쯤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쑥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어중간합니다. 아직 죄 짓고 있어서 중간에 있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는데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이 전환, 이 대변화는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아무 어떤 일도 없이 그렇게 죄가 없다 하지는 않으셨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얹혀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은 사람이면 해방된 거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고민할 것은 내가 아직 죄를 짓는데 이런 율법의 행위를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아멘을 하는가만 고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해방이 되신 것입니다.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미 해방되고 해방되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해방된 것입니다. 아멘.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죠? 우리나라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2개인가요?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습니다. 일본 천황이 무조건 백기 들고 항복을 선언했고, 그 덕택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방되었다라고 선포됐습니다. 물론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아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찬탁이니 반탁이니 싸우고 또 남북 전쟁을 겪고 아주 힘든 세월들을 지나와야 됐지만은 해방된 것은 해방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또 똑같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셨어요. 아멘. 해방된 사람의 삶을 아직 훈련받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충우돌 신앙생활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해방된 거예요. 그걸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그 어떻게 우리가 해방이 되었느냐? 나는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뭐가 문제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행위로 구원의 조건을 계속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데요. 나는 여전히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난 여전히 기도를 많이 못하는데요. 예배에 자꾸 빠지기도 하는데요. 예배에 지각하는데요. 예, 또 뭐 할까요? 봉사도 별로 못하는데요. 이런 조건을 따져서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를 따지는 분들은요, 율법의 행위에 계속 얽매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영원히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요?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거든요. 살수록 죄만 더 커지죠. 여러분,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 사고방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신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고민하실 지점은 그겁니다. 내가 행위가 괜찮느냐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님 그러면 마음이 좋고 아멘이 되어지느냐, 그것만 따지시면 됩니다. 저는요,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못할 뿐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이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줄을 몰라가지고 그대로 꼬르륵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저의 장기 잠수. 전혀 수영을 못해요. 저희 아내는 수영을 잘합니다. 우영이 헤엄칠 영이어가지고 타고났어요. 네. 땅보다 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힘을 빼라, 호흡을 해라, 이렇게 팔을 다리를 저어라 그러는데 전혀 그게 안 됩니다. 하고는 후루룩 들어가 버려요. 힘이 안 빠져요. 그런데 저는 산에 올라가면 힘이 빠집니다. 손끝,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힘을 쫙 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호흡 맞춰서 걸어갑니다. 저는 산사람입니다. 예, 물에서 힘이 안 빠지는 거는 괜찮아요. 물이 안 들어가면 되니까. 산에서 놀면 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빼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내 모든 행위, 내 모든 어떤 공적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사람은 해방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훈련이 필요하겠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사람은 영적인 생활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직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절로 천국 생활이 되지 않죠. 되면 이상하죠. 예. 세상의 유혹은 여전하고요, 사단의 방해는 더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1945년 우리 힘으로 아니라 그냥 국가적인 역학의 관계에 의해서 해방이 됐지만 아무 준비가 안 됐다 보니까 46년, 47년, 48년, 49년 전쟁, 50년, 52년까지 3년간 전쟁 치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분단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이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유지해 가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훈련의 핵심은요, 육신을 따라갈 것인가 영을 따라갈 것인가이죠.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은 그 헬라어로 사륵스고요, 몸뚱아리, 우리 육체 몸과는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육신, 사륵스인데 이 육신이라는 뜻은 모든 죄로
물들어 있는, 그래서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본성이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면 그런 죄를 따르는 거죠. 반대로 영은 푸뉴마이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면은 거룩한 하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계속 뭐를 따를 거냐 이거예요. 육신, 내 욕심, 죄를 따라갈 것이냐, 영,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것이냐. 그래서 계속 선택하는 문제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리더 훈련을 시작했잖아요. 지금 55명 정도가 7개 반에서 이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1주차 지나고 2주차 돌아가고 있는데 되게 좋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교재를 읽고 카톡에 올리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전교인이 말씀 암송을 또 하기로 해서 11월 셋째 주에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암송하고 계세요? 5번씩?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새벽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양치하고 씻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안에 생각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양치하고 있는데 구청장을 어떡하지? 예배당 조합 어떻게 하지? 가만히 있는데 이 생각이 들어와서 고민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으며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하시네. 죄로 말하면 육신의 죄를 그 아들에게 보내어 육신의 욕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면 11절까지 다 외웠어요. 외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무슨 말이냐, 정말 가만히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만 그래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하려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용을 쓰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내 과학 연구에서 중요한 것을 밝혀줬습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생각에는, 뇌가 생각을 하잖아요. 뇌에 사는 생각에는 에너지가 발생한다. 뇌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쪽에 에너지가 발생해서 온몸으로 이거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양자 역학까지 계산을 하면요, 내 몸으로 에너지가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우주로 그 에너지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재밌습니다. 하여튼 좋을 틈이 없으시죠? 에너지가 그리 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나는 우리 청년을 예를 들면 나는 취업을 한다, 난 결혼을 한다,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에너지가 내게서 몸과 내 주변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예를 들어 취업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나는 취업을 못할 거야, 나는 안 풀릴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반대 믿음이거든요. 그 부정적인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공부를 하는데도 안 풀리는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에너지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에너지를 성령, 영으로 이해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잠언 18장 14절 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심령이 병을 이기는 거예요. 의사가, 약이, 수술이 병을 이기는 것보다 심령이 병을 이겨요. 어떻게 해요? 심령의 생각 에너지가 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2부 때는 젊은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신신당부하는데 제발 자녀를 향하여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과 언어를 하셔야 됩니다.
저놈의 시기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마음에서 하는 생각이고 말이지만은요, 거기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거기에 가둬놓고 공부해라 윽박지르면 서로 못할 짓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너만 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 왜 웃어요? 너만 보면 내가 너무 행복해.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아멘. 민혁아, 너만 보면 내가 행복해. 아멘.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은 에너지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저 베들레헴 시골의 작은 소년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습니까? 다윗이 학교를 다녔습니까? 학위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 시골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양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라 그 말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 언어, 그 생각과 언어 속에서 꿈꾸고 찬양하고 노래하였더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미 내가 구원 받았느냐, 제발 그 고민은 하지 마세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은 생활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적용을 해드리기 원하는 것은 물어보시라는 거죠. 다윗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말했지만 우리 장내에는 미생물이 약 40조 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먹고 싶은 게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릅니다. 내 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짬뽕 그래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땡기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얼큰한 국물이 땡기고 뭐 좀 몸이 허하면 고기 먹고 싶다 땡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오늘 뭐 할까요? 처음에는 잘 못 느끼지만 내 안에 오늘 한우 고기 먹고 싶다 하는 느낌이 오듯이 성령님이 내게 너 오늘 기도 좀 해라. 너 오늘 좀 조용히 쉬어라. 너 오늘 누구 만나서 위로의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감동을 준다고요. 처음에는 훈련이 안 돼서 모르지만 하다 보면 계속 됩니다. 분명하게 돼요. 그것을 훈련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신나게 기적 같은 일들을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승리자입니다. 최종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그 승리의 자리에 함께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거기 살리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입니다. 그 생각하시면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계속 살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살리시고 마지막 날 영원한 죽음을 맞을 때도 영원히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성령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안에 있으면은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머리가 좀 복잡했어요. 마음도 심란하고
그래서 주중에 한번 요 앞에 나와서 앉아 기도하는데 이번 주는 여기 올라와서 기도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잘 안 올라오는데 너무 심란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 앉아서 무릎 꿇고 1시간 정도 있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여기가 천국이네. 마음이 평안하고 깊은 바닷속에 고요함 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또 이번 주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좋은 데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지만 제일 좋은 곳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주 안에 거하시면 이보다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승리자요 영원히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지도 리더십에 대한 권위자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세상을 정복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정복하려고 노력한다. 맥스웰이 그래서 리더십을 공부하고 권위자가 됐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보니까 학교에서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집안도 좋고 그런 아이들이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많이 봤대요. 그런데 길게 보면 진짜 잘 되는 그 또래 친구들을 보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는, 막 들뜨지 않고 꾸준하게 어떤 정한 대로 자기를 관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결국은 잘 되더래요. 여러분, 지내보시면 가만히 있는 게 힘듭니다. 그게 고수예요. 걔들이 컹컹컹 막 짖고 막 그런 애들은 똥 깨고 가만히 그를 하고 바라보고 있는 애들이 진짜 강자들이에요. 우리 성품과 우리의 영성도 그 자리에 가만히 믿음을 지키고 앉아 있는 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화가 나지만은 이렇게 바라봐주고 있는 거, 억울하지만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있어주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미국 임명사전에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기록됐거든요. 한국 사람으로는요.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 설명이 요게 한 줄 있습니다. 예일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채플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뭐 성적이 어땠고, 뭐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뭐 큰 일을 했고, 뭐 대단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4년 동안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게 쉽지 않아요. 이번 주 시험 기간인데, 이번 주 비 오는데 째까, 이번 주 뭐 바쁜데 어디 놀러 가자는데, 뭐 이번 내가 기분이 우울하고 꿀꿀한데,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서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이제 부흥사처럼 막 요란한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조용한데 능력이 있어요. 조용한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이게 우리 스스로 맺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성령과 함께 거하는, 성령께 물어보고 같이 거하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인내, 절제. 자, 스가랴 4장 6절 말씀만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